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우선순위는 지금 당사자 본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우선순위의 문제 가운데 최우선시 되어진 것이 이렇게 제일 먼저 가장 긴급하게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쩌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해외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제가 막 그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해외 여행을 앞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외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여행을 가려면 티켓이 필요할 거고요. 비행기 티켓이든 배 티켓이든 티켓이 필요할 거고요. 그 티켓을 가지고 탑승할 때 필요한 탑승 자격, 여권이 필요할 겁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이것이 준비되어져서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는 것이 해외 여행을 가는 그 상황을 앞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일 겁니다. 여행 중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해외여행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행 중에 비행기 티켓과 이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헌신, 충성, 헌금, 기도, 봉사, 구제, 성경 읽는 것, 섬김 등등 많은 교회에서의 어떤 다양한 우리의 어떤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할례와 유월절 의식인데요. 그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 발을 내딛은 직후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이제 요단강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서쪽 지역 이제 들어왔는데 정복해야 할 그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직후에 이 시점에 이런 의식들을 행한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그 요단강 서쪽을 건너면 바로 있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백성들, 백성들이 이제 점령해야 할 그 땅의 여리고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1절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공략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최우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지금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승세를 탔을 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어차피 최종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어차피 최종 목표 지점이 가나안 정복이면 그 상승세를 탔을 때 와, 우리 지금 딱 좋아, 가자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거침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서쪽 지역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해서 요단강 건너서 저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발만 내디뎌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그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상승세를 딱 탔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일시정지해서 잠깐 멈추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나가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서 멈춰? 너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단지 기회가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때가 기회를 잡을 절호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그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때에 의외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진영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말씀하신 할례 예식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전통이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을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보통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중에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 진영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것들을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진영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출애굽 과정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렇게 생존해 왔던 그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없는 것이죠. 할례가 없는 것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 땅 가운데서 이제 먼저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남자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좋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증표를 받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동안 그 할례 과정에서 그 발생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을 회복하는데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는 군사로서의 일을, 군대로서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목전에 둔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멈춰서 할례부터 행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앞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신 겁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 애굽의 수치를 거두셨다,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육신의 모양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의 과정들이, 마음속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적인 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과정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의 자손이 아니라 예로부터 내가 택하고 내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린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그 전쟁보다, 그 정복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바라보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전쟁만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야 됩니다. 전쟁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애굽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서쪽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잠시 멈추고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회복하는 동안의 며칠은 군사력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려스럽고 얼마든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앞에 여리고 성을 두고 할례 후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 때와 시내산에서 지킨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여리고 평지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지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고봉에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면 결코 우리의 이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있다면 모든 상황이 어쩌면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꽃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꽃길일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와 좌절이 있는 그 순간이 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꽉 붙잡고 너희 앞에 있는 이 고난, 그 고난들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꽉 잡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꽉 붙잡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 과거의 그 죄인된 수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애굽 땅에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목전에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게 하셔서 죄인된 그 수치를 벗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를 그곳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연약해지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